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혹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냈지요? 예. 저도 싸우지 않고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자가 높은 관직을 맡아 일하고 있는 조카인 공묘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벼슬을 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공멸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란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어서 학문이 후퇴했으며 받은 녹이 적어서 해보고 싶은 일을 실컷 하지 못했고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공자는 이번에는 공멸과 같은 벼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제자 복자천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복자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면서 기쁘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글로만 읽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 학문이 더 밝아졌습니다. 둘째는 받은 녹을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도와서 더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공무가 바쁘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우정을 나누니 것들이 더욱 귀하게 여겨주었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푸념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세 가지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멸과 복자천이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일이 다 불평거릴 거예요. 이것도 불평거리, 저것도 불평거리. 똑같은 일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떤 눈을 가졌냐.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눈이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볼지라도 불신자들과는 어때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도 40년 전도 터된 옛날 일을 하나 기억하게 만들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옛날에 그 마사에서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같이 너희들 믿음의 눈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좀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벅찬 가슴이 식기도 전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것도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말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여 죽을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요, 죽음에 직면하면 별의별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앙을 만난다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면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있죠. 이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했더니 반석에서도요, 물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뭐 했다고요? 싸웠다. 다퉜다. 여기서 싸웠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다투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다투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와 다툰 겁니까?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다툴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가 있나?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 만약 다퉜다면 뭘 보고 다퉜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어떻게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다툼. 맞사라고 하는 그 뜻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시험을 한다는 것. 그럼 시험을 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에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렵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쁜 놈들이요, 서로 못 믿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린 부하를요, 시험을 해볼 때가 있어요. 시험을 해볼 때는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이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시험을 해본다. 이 시험을 해본다는 말은 믿는다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누구의 문제? 내 문제. 나도 하나님과 다툴 때가 있다. 감히 내가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상대는 몰라도 하나님과 다투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죠? 다툴 때가 있죠? 네, 있어요. 저희 부부는 다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말씀들 잘 하셔야 돼요. 있어요. 다툴 때가 있죠. 왜 없겠어? 다투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그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죠?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달랐을 테고, 사고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의견 충돌이 없겠어요? 근데 만약에 다툼이 없다면 이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감정을 속이고 살아요. 그죠? 다툼이 없다면. 또는 한 사람이 종속돼요.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따라간다고 그렇게 결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종속이 된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심하게 매일 싸우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죠?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충돌이 있을 때가 있다.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약하구나. 이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이런 데 상처가 나고.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쪽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기만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때요? 살기가 어려워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듬어주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하고 서로 맞추려고 하고 그래야 더 관계가 좋아질 텐데 자기 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좀 아까 말씀드린 종속돼서 살든지 복종하며 살든지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들 사이에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달라요. 물론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저 농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신 것.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너를 위한 일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듬어진다면 누가 다듬어져야겠어요? 싸우면서 내가 다듬어져.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하러 가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오겠습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맞춰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다듬어져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주장만 내세우면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의 사건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눈의 문제. 그 사람 믿음의 눈이 있느냐, 믿음의 눈이 없느냐 문제죠. 세상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을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구원받기 전엔 어떤 관점이었어요? 구원받은 후는 어떤 관점으로 달라져야 하나요?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관점은 이런 거죠.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구원받기 전의 관점이었던 거죠. 그들이 보인 모습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믿음의 관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세상 문제 앞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어려운 일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구원받고도 문제를 만나면 애굽의 삶과 비교하는 것. 마사에서 물이 없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말하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니냐. 거기선 적어도 마실 물도 풍부했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를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느냐고 계속해서 애굽의 삶과 비교하는 것. 마치 그런 거죠. 구원받고도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과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관점이 바뀌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나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가량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광야 중에 물이 없어도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 없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한 사건을 보여주시죠. 바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도 하고 아말렉이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할까?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의 전력에 따라 그런가? 아니면 작전에 따라 그런가? 아닙니다. 뭐에 따라 그런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어라 싸워도 지고 어떤 때는 손을 놓고 있어도 이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모세의 기도를 보고. 그래서 모세는 확실히 알지요.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 마귀는 항상 네 힘과 네 방법으로 해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적인 그 눈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마귀에게 짓밟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문제죠. 세상 방법, 내 방법으로 살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줄을 모르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치르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 내가 싸우고 있으면 그 싸움은 질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고 있으면 그 싸움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나이다. 아멘.